도구였지요. 요야김의 손에 들렸던 작은 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칼은 그 서기관의 칼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붓을 다듬는 데 쓰기도 하고 양피지를 다듬는 데 쓰기도 하던 그런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칼이 교만하고 완악한 요야김의 손에 들리는 순간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쪽씩 베어내어 화로 불 속에 던져버리는 끔찍한 악의 도구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요야김의 칼로 요야김은 말씀을 칼로 찢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칼로 찢었느냐면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귀에 거슬렸고요. 자신의 죄를 콕 집어 지적한다고 그 생명의 말씀을 베어서 난로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린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베어버렸으나 말씀에는 찔리지 않은 마음, 그 완악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의 시신이 밖에 버려져서 낮에 태양이, 밤에 서리가 그의 시체에 내려앉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칼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악하고 교만한 인간의 손에 들린 칼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떠하다? 예리하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야김의 칼은 두루마리를 찢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의 칼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그 차이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인간의 칼은 찌르고 죽이는 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분명히 나를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분명히 나를 찌르되 그 찌름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은혜의 칼, 생명의 칼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낱낱이 드러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듯이 낱낱이 드러났다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을 예상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은혜의 보좌가 열린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립니다. 아셨지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하면 하늘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한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공적을 쌓고 내가 어떤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공덕을 쌓고 내가 더 많은 수양을 하고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이 단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고기를 물에서 팍 잡아 올리면 어떻게 하지요? 펄떡펄떡 뛰지요. 그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펄떡펄떡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펄떡펄떡 숨쉬고 있다. 성경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과 형편 속으로 살아서 파고드는 생생한 음성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가슴을 찌르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래요. 그냥 평소에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이 말씀 이런 말씀인가 하고 막 내 심령 속에 파고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활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네르게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하고 비슷하지요. 에너지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에 새겨둘 도덕적 교훈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떠하다고요? 예리하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여기서 검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마카리아인데 이 검, 이 칼은 전쟁에서 쓰는 그 칼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쓰는 무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재물의 각을 뜰 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발고라는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그 발고라는 사람 뭐라고 하지요? 그 식육점 그 사장님 기술자 이 발굴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아주 예리하게 뼈를 이렇게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각뜰 때 혹은 그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했던 정밀하고 예리한 메스입니다.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는 폭력적인 칼이 아니라 정확하게 찌르고 쪼개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명의이신, 우리 영혼의 명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영혼의 명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암덩어리를 도려내실 때 쓰시는 거룩한 칼, 수술용 메스입니다. 또 네 번째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이 표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절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관절은 눈에 보이지만 이 골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뼈 속에 들어있지요. 그 뼈 속에 여러분들이 뼈 해장국 드실 때 골 속에 있는 그 하얀 거 뼈 드시잖아요. 이 골수는 뼈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 깊숙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그 골수까지도 빼서 찔러 쪼갠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을 경건하게 꾸미고 숨겨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말씀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골수까지 파고듭니다. 나 자신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악함과 교만함과 탐심과 켜켜이 쌓여있던 상처와 위선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심령에 파고들어 가슴이 먹먹해지는 애통의 눈물을 활깍 우리들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도 가슴 아파서 너무도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설교자의 말이 여러분을 찌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와 상처와 그 악함의 암덩어리를 정확하게 도려내고 계시는 참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수술의 시간입니다. 오늘 요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리십니까? 제가 찔리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찔리게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찔림이 없는 것은 이 평안함이 아니에요. 찔림이 없는 것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무슨 병에 비유하지요? 나병에 비유하잖아요. 왜 나병에 비유할까요?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양심이 감각이 없다? 우리 영혼이 감각이 없다? 우리 마음에 감각이 없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찔리시기 바랍니다. 그 찔림이 없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것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예리하게 지나가면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겠지요. 그 검이 우리의 심령을 예리하게 지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맡으실 이에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말씀의 칼이 쫙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우리의 결핍이 드러나고 우리의 아픔이 드러나고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못된 성품이 다 드러나고 이 드러난다라는 이 표현은 본래 좀 무서운 그런 표현입니다. 제단 위에 놓인 재물, 이 제단 위에 재물을 딱 올려놓는데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엎어서 올려놓고 그 목을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대서 각을 뜨기기 이렇게 하는 거죠. 제단 위에 놓인 재물의 목덜미를 뒤로 젖혀서 제사장이 예리한 칼날 앞에 목을 완전히 노출시킨 장면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치명적인 부위가 한치의 여지도 없이 무방비로 드러난 그 아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찔한 우리의 모든 약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예리한 칼날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그 어떠한 부끄러움 생각도 결코 우리가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숨겨요. 나이가 내 자신은 숨길 수 있고, 아내는 숨길 수 있고, 누구는 숨길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서 어떤 핑계도, 어떤 종교적 가식도, 어떤 세상적 그런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목사니까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세상의 지위가 어떠니까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심지어는 아내도 몰랐던, 남편도 몰랐던, 내 자신조차도 몰랐던 내 마음속 가장 수치스러운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회개시킬 때 뭐가 떠오르지요? 죄가 떠올라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까지 떠올라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수치로운 밑바닥이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씀의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빛을 피해서 자꾸 어둠 속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 자신의 그 가식,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안수하는 것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드러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이 드러내는 것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악한 자들은 드러나는 것을 싫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자꾸만 우리가 숨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리고 불편한 말씀이 선포될 때면 슬그머니 다른 생각으로 귀를 닫아버려요. 슬그머니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는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사람이 꼭 안 들어요. 들리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꼭 듣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꼭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 꼭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거나, 엘리야기문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지요? 말씀이 선포되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칼로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야김은 말씀을 대적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지요. 이 대적한 자의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발가벗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아주 발가벗겨 버리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정죄하고 망신 주기 위함입니까?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죄인이다 윽박지르기 위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환부를 완전히 열어 젖히는 것은 우리 며느리 외할아버지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집사였어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대전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배를 갈라서 장기가 다 파열돼가지고 배를 갈라서 이렇게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중환자실 목사가 면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고 그 고름을 빼내고
그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환부를 완전히 열어젖히는 것은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벽하게 치료해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고름이 가득 찬 상처를 끝까지 드러내어 긁어내야 끝까지 그것을 드러내고 또 긁어내어야만 그 자리에 비로소 새살이 돋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부서지고 찢어진 심령만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고쳐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덜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범죄하여 숨은 아담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시는데 무슨 옷을 입혀주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난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그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말씀에 찔려서 아파하고 자신의 턱없이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에 절망하여서 고개를 떨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14절, 15절인데 15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기가 막힌 은혜의 반전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12절에서 예리하게 찌르고 가릅니다. 예리하게 찔러서 살았고 활력이 있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찔러 쪼개서 골수까지도 다 드러낸다겠지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 죄악들을 다 드러냅니다. 13절에서는 어떻게 된다겠느냐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겠어요. 우리의 죄가 숨은 것이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수치가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저주, 그게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났으면 이제 너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도망가라. 네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숨어라. 들통났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토록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죄가 다 드러났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격하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성구가 15절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입니다. 전에 있는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강자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얄팍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느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 이게 동정이에요. 주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남일 구경하듯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남일 구경하듯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그냥 아이고 또 죄짓고 있네, 또 아파 당했네, 또 병들었네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함께 느끼고, 여러분들의 수치를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 한복판으로 친히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목수집안에서 목수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말씀이 찌를 때 얼마나 쓰라린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고 지배한지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해 보셨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배신과 오해받음에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홀로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절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대신 버림당하셨던,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림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당김입니다. 여러분이 찔릴 때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니까 용서해 주는 자이시고 치유해 주시는 자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쭈삣쭈삣하며 고개 숙이며 이렇게 나가지 말고 당당하게 고개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당당하게,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고대 로마에서 자유인에게 광장에 나가서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자유와 특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 그대로 오라. 포장하지 말고 오라. 말씀에 찔려 아픈 채로,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오라. 내가 안아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럴듯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멋있는 신앙인인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말씀 앞에 다 드러났잖아요. 말씀의 메스가 이미 환부를 찌르고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자주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 있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솔직한 항복이 은혜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지는 거니까 세 가지를 결단을 하겠습니다. 첫째, 찔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
변명하거나 피하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십시오.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찔림은 죽어가는 영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순종하십시오. 끊어내야 할 죄악, 악한 습관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무너진 예배와 기도가 마음에 걸린다면 예배를 여러분들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부족해도 오늘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물을 떠다 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족하지만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만 장군이 들어갈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찔린 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찔림이 아파 견딜 수 없을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찔린 채로 찢겨진 그 가슴을 안고 눈물이 흐르는 채로 오셔도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죄인이어도 괜찮고 상처 입었어도 괜찮고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넘어져 있어도 괜찮고 두 팔 활짝 벌리고 서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그분이 궁일과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가득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찔린 상처가 은혜의 문이 되고 벌거벗겨져 드러난 죄가 용서의 통로가 되는 기가 막힌 반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찔림이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끕니다. 주저없이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말씀이 찌를 때 세상으로 도망치지 말고 도리어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 하늘의 소망과 세임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